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신앙에 이어서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 자,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경외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경외라는 이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유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은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서처럼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경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경외하는 것을 곧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꼭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곧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율법, 이 율법을 곧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모두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하고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고 했더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에도 순종하기를, 경외하기를, 즉 말씀에 순종하는, 즉 경외하는 이 법에 서기를 결단하고 정말 하기 힘든, 최고의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 해도 내어놓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으래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 이 아브라함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에도 복종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어놓아라 할 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반항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네가 네 뜻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 자구나, 내 뜻을 따르는 자구나, 내 길을 따라오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그 나라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말을 듣는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법 맞습니까? 오늘날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이 말은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복종은 하기 싫은 것까지도 복종하라. 어떤 말씀이라도 복종하라. 그래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받았을 때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지는 축복들 우리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솔로몬,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도리.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사람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잘 가르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우리에게 더하기 인생, 덧셈의 인생, 이 땅에서도 축복이 더해지는 인생,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축복이 더해지는 인생. 자, 세 번째,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마지막 날에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 이 땅에 축복 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일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참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냥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칼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두려워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에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 우리는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최고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길가에 버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기록하는 기념책에, 그 기념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어떻게 예비하는가?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 왜 경외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 법이, 그 나라 가면 그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이 땅에서 끝날 일도 잘 살아버리고 저렇게나 아웅바웅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냥 있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때에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손해보는 것도 아니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요, 괴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복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법을 지키면 생명의 셈이라고 자꾸 사는 역사가 납니다.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인 일에서 사는 일로 가게 됩니다. 살리고 살리는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경외하는 법이 좀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셈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굉유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굉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예, 생명에 이르게 된다. 어디로 가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뭘 해도 족하게 지내고 그것뿐인가 보너스로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재앙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빼랑 맞은 대추나무 몇 천만 원짜리 부죽을 사서 갖고 다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천만 원짜리 부죽 안 사도 됩니다. 이렇게 굉유하는 법에 들어가면 족하게 지내고 생명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 여호와를 굉유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리고 하는 사는 역사가 있지만 저 맹세한 땅에 들어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그래서 굉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노니 영생이로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축복, 재물의 축복입니다. 뭐라 해도 이 땅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이 재물의 축복,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물 그리고 영광이지요. 여기도 또 생명이다. 살리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닌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축복.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에까지 축복을 주는 축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거부가 되는, 농사하는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거부가 됩니다. 이는 재물의 축복. 창세기 26장 12절 15절입니다. 이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단번에 순종으로 만사가 형통함을 보았던 이삭, 참으로 흉년이 들어 자기 생각으로 다른 길을 찾으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때 정말 여기 머무르고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한 이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으로, 창세기 26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되면 그만이고 한번 도전은 해보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소원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고 있죠. 소원대로 이루리라. 소원대로 이루리라.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원대로 이루리라. 그 소원대로 이루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이제 초보들에게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는 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그냥 응애 울면 다 해주듯이 초보들에게는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고 하면 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딱 이 나이가 차면 이제 하나님과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굉해하는 자에게 내가 네 펜이 되어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내 펜 되이소, 내 펜 좀 대주이소. 저거 펜 되지 말고 내 펜 대주이소. 그리 한다고 하나님 내 펜 되고 하는 분도 아니요. 그 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펜이 되어주나? 굉해하는 자의 펜이 되어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굉해하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원해서라도 우리는 굉해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굉해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굉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지만 그 응답이 된 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굉해하심을 인하여. 아무리 통곡하고 눈물로 드리고 소원을 아랠지라도 굉해하지 않는 자의 통곡을, 눈물을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굉해하는 자의 그 눈물의 통곡을, 소원을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굉해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굉해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맞지요? 자, 네 번째, 친밀함의 축복입니다. 친밀함의 축복. 시편 25편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친밀함의 축복입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굉해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그래서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는 영혼이 평안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고 또 하나님이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신다. 친밀하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합니까? 시편 23편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축복.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우리 하나님 함께하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손의 축복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이 축복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자손들의 영원히 복을 받는다. 자,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굉해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꼭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굉해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법도를 지키는 거 맞습니까?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에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것뿐입니까? 시편 128편 1절 6절에서는 여호와를 굉해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굉해하며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굉해하는 자의 축복. 굉해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도 노후를 보장받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 노후는
이 땅 우리가 떠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땅에서는 시작이 되었다면 끝나는 것이 없이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한 방주를 예비하는 것, 굉회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굉회하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귀중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